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의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등 교동은 128번입니다. 128번 자순절 번째가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거짓을 주시하니 이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보시고 우리 김현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신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이다.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로 인하여 내 삶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이 정확히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죄악의 물결이 유동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는 너희는 깨어있어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의 삶으로 인격의 주님을 꼭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시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새하늘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며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주님께 있음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의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뒤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케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체험하며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임마누엘 찬양단을 기억하시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케 하시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일일이 못다 구함까지 다 구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271쪽이에요. 1271쪽입니다. 찾으셨으면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니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라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아마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오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마포대 그쪽에서 마라톤, 그다음에 자전거 행사가 있어서 완전히 통제가 되어져서 굉장히 좀 많이 차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이 사순절 이제 몇 번째 주일이죠?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무슨 날입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자,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매년 맞는 사순절이고 우리가 또 매년 맞는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우리 절기 이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백성의 살 길이고 그 백성이 가야 될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아니에요. 군사적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에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간다라는 삶의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곳곳에서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곱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모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서 74.5%가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을 것이고 밖에서 바라보는 그들이 찾는 또 그들이 보는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정말 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뭡니까?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교회가 성도의 삶의 부분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교회가 그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돌아봐야 될 것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것이 그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었듯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이 땅의 이 시대 교회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라도 라는 이 말씀에 탁 마음이 부딪히더라고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제라도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라도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는 자유로울 것이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라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보여지는 부분에서의 경건의 부분을 성도들이 굉장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여지는 기도, 보여지는 회개, 보여지는 경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을 찢으라. 참고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음을 찢을 정도의 그 애통함과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냥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애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죄에 의하여서 참으로 좌절된 그 심령에 대한 애통함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기력한 나의 영혼을 참으로 내가 눈물로써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칠 때, 여러분 좀 오래됐죠? 천주교에서 지금도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예식으로 그들이 미사에 할 때 하는 게 뭐냐면은 뭐 하다가 가슴을 이렇게 칩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저는 그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가슴 한번 쳐봤자 가슴만 아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야, 이것이 아니야. 네 마음, 네 심령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자, 보십시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직접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끊임없이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호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호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뭐냐? 음식 안 먹는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사순절에 금식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보낼 때 그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한 그 부분이 단순히 음식을 내가 먹지 않은 것이 금식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말로 죄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에 대한 그 절제가,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좀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냐? 우리가 금식하면 울며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애통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내가 애통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애통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육신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 바로 그 삶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세바 그 여인을 취하고 나서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침상에 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은 17절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자기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영적인 근심과 걱정이 그를 참으로 침상이 젖을 정도의 회개의 심령으로, 애통의 심령으로 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은혜 속에 분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에 대한 간구함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였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주저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외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가장 낮은 겸손한 자가 가져야 될 심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이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애통함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지자는 또 나아갑니다. 뭐라고 나아가시냐면 자 보십시오.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마음과 뜻을 부리시고 그 위에 목을 내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선지자가 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살 길이, 너희가 회복할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13절 중간에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근거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이 그냥 은혜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 길과 회복의 길에 그런 본질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 돌아갔다면은 바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보여지는 회개의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짐의 애통함을 가지고 정말 이 심령을 찢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묵상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옷을 찢지 말고 네 심령의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찢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떠났는데 그 떠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탕자이지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아들의 비유에 동하여서 아들이 먼 이방의 나라로 재산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쓰면서 흥청망청 쓸 때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 속에는 아버지라는 이름 석자는 잊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내가 누리는 쾌락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없어집니다. 물질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삶까지 무너집니다. 결국은 남의 집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떨어지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누구를 찾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가 그 아버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를 얼마나 내가 외면해 있었다라는 그 시간을 그가 비로소 돌이키게 되어서 그리고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터벅터벅 향하여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다가오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거가 먼데, 즉 아직 알아볼 그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맨발로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무엇을 끼워줍니까? 반지를 끼워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탕자보다도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이 탕자보다 더 많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잊고 사는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선지자는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일 하지, 내가 오늘 좀 바쁜 일 하고 이 일 마치고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장가 좀 들고 내가 더 좀 외양간의 송아지 좀 더 키우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 이야기를 여러 번에게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24살 먹은 아이,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이런 메시지였어요. 지금 회개하라. 지금 돌아오라.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그 밖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어떻게 되냐면 사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그런 것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뭘까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가장 큰 의미는 금식하는 것도 아니요, 정말 절제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사순절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구하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치셔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물질을 붙잡으려고, 세상의 권력을 붙잡으려고, 정욕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순절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찢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이어야 됩니다. 이제라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온전하심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애통함의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양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핵심은요, 돌아옴에 있습니다. 단순히 절제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진짜의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애통하였던 다윗의 그 애통함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순절의 5번째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겉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이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내가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을 찢으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선하신 그리고 그 온전하시는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너의 겉옷을 찢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 안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살 길이 무엇이고 나의 온전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겪고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는 믿음의 모든 신령들 삶의 부분이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 순간에 각오하게 하여 주시며 이 순간에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고 차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온전히 이제라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내일도 아니요 모레도 아니라 바로 지금 이제라도라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로 지금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제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8장 부르시고 응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분주한 일, 여러 바쁜 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땀이 있고 저들의 열심이 있고 저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또 지금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집사님 또 어린 심령 또 여러 심령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선한 역사를 이뤄 나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 또 건강의 어려움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육신의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오롯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사오니 우리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중동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다섯째 주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고 또 종려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이 이제 4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사순절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절기, 감기가 또 극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수업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이 한 시간 건강이 어려움으로 여러 상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